귀한 주일날 원종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편은 예배시로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예배 쓰기가 좀 어렵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12장 12편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리고 7절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예배에 쓰여지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걸 예배 때 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신학책에서 읽었지만 하나 느끼는 것은 직접적이게 이렇게 그냥 솔직하고 굉장히 구구절절한 개인사적인 고백을 예배 때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시인이나 예배하는 자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지 죽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현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현실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순간이에요.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결국은 하루하루가 늘어나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서 몇 개월이 되고, 몇 개월이 쌓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쌓여서 인생이 되고, 인생이 쌓여서 결국 내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와 현실적인 기도 제목과 현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잠언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현재에 충실하라. 말뜻은 실제로 현재를 쾌락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히 살아라. 과거도 너의 것이 아니고 미래는 너의 것이 아니니 현재만 살아라. 그래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어제 넘어졌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요. 어제 잘했다고 해서 오늘이 희망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못하면 오늘은 절망이에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살면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현재성, 그것이 뭘까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또한 예배의 시로 이 시는 쓰여졌는데 개인적인 도움을 구하는 시로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곳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어디일까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먼저 경험하는 첫 번째 발걸음은 순간 도움이 오는 곳, 순간 천사가 나타나 사람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도우시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해보면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고 그저 만들어진 피조물일 뿐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깃든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높아요. 천사보다 고결해요. 왜냐? 히브리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현장에서의 분명한 경험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교회 일을 해보면 어떤 일이 어떤 회의에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회자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볼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면 그 회의석에서 어떤 분이 감동을 받아서 일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서 일하거나 아니면 목사가 스스로 헌신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주의 뜻이 아니니 뒤로 무르거나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고모부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고모부가 이제 오래도록 이제 몇 년 동안 기니비사우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낙하산 선교를 하니까 재정적으로 정말 궁핍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병도 한번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고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언어도 잘 안 되고 외국어가 계속 섞이니까 모국어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습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아이들이 다 뭐 공부 잘하고 뛰어난 아이들이겠지만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갈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의 감동을 네가 꼭 분명히 가리라 이런 신비가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그래서 아내 고모한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다음 주면 그 다음 달이면 갈 거라고. 돈 있냐고. 돈 없다고. 근데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순간 너무 답답해서 근처에 좀 차를 몰고 해변가에 그냥 음식점을 갔는데 그날 우여곡절 끝에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그 음식점에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왔다가 가이드의 추천을 받아서 음식을 먹는데 그때 그 한국 사람을 만난 거죠. 그 한국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선교사님인 줄 알고 예수 믿으니 그 모든 경비를 대줘서 한국 땅에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 아난케네. 이 필연이라고. 아난케네 세속에서 쓰는 단어지만 필연. 우린 필연을 쓰지 않아요. 아난케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뭐로? 섭리. 인간 사는 필연이라고 합니다. 운명이었다. 아니 우리는 그 모든 우연과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손. 그게 뭘까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가 작동하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한국으로 좀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쉬운 건 아니죠,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막 당길 수는 없거든요. 막 끄잡아낼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목을 조을 수는 없거든요. 유일한 하나님의 목을 조우는 방식, 이거는 표현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걸 시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목을 조을 수 없어. 하나님 목이 계시지 않는 분이니까. 다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그 근저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사실 오늘 12편을 읽어보면 시인은 가장 어려운 순간을 당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순간이 뭐냐면 경제적인 궁핍입니다. 사실 오늘 이 12편의 이 저자는 그리고 이 시를 읽는 고통하는 이 독자 아닌 시를 고백한 사람은 사실상 가장 어려운 순간에 놓이고 있는데 그게 뭐냐? 먹고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영적인 것으로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떡도 뭐하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말씀만 믿고 가면 돼. 만나 매초가 필요 없어. 내가 그냥 뭐 배 안 고프게 해줄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배고픈 거는 배고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채우는 방식을 경험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시인은 결국은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게 경제적인 그리고 배고픔입니다. 이걸 대명사로 표현하자면 배고픔일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모든 곳에서는 결국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도움.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이 결정적인 도움을 신앙 안에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정적인 도움이 뭘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이삭이 우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 결정적인 도움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장면을 만들어낼 수, 사람이 드라마를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결정적인 도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해요. 그래서 12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결정적인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사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게 돼요. 저도 저의 인생에서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불쌍하게 달라고,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24시간 유기성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결국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배고픔과 스스로의 어려움 속에 밀착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수준이 그걸 것밖에 안 되셔도,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구하는 자만이 실제로 칼날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유혹, 고통, 아픔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인은 얘기하죠. 여호와여 결정적인 도움으로 내게 도움을 달라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결국 인간적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인간입니까? 인간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충신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다. 왜냐하면 신이 되돌아보니까 경건한 자, 충실한 자, 이 두 가지가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요? 사랑스러우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요? 인애가 크시고, 우리하고 공유할 수 없는 영역도 있고 공유하는 영역도 있는데 결국 경건과 충실은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닮게 되는 거죠. 저도 죽은 사람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저자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제 이성 머릿속에 깃들거든요. 계속해서 채워놓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칼빈은 목회를 그렇게 했는데 시대가 다르지만 빼야 될 것과 넣어야 될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적용할 것과 적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고교회주의자들, 칼빈주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예 제네바 시편 찬송만 합니다. 칼빈은 시편만 찬송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찬양도 하지 않고 제네바 시편만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루터의 찬송을 많이 받아냈지만 제네바 시편만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정답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도적이게 영향력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것이 좋은 것과 우리의 것만 좋은 것은 달라요. 우리의 것이 좋지만 우리의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릇의 차이가 드는, 우리의 것만 좋다는 사람들은 답답한 사람이고 우리의 것 말고도 좋은 것이 있다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큰 그릇입니다. 우리의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것도 좋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자꾸 함몰돼가지고 밖을 보지 못하면 무조건 그렇다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선진문물을 관광하듯이 봐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거기에도 답이 없어요. 어차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답은 없어요.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가정만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게 답이에요. 따라하는 건 답이 안 돼요. 다만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오늘 시인은 도와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인생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편 읽어보면 악인들의 특징은 입이 험해요. 즉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자랑하고 혀가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혀로 읽을 수도 있지만 결국 혀는 뭘까요? 주도적인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 주도적인 힘을 안 쓰려고 하지 않아요. 안 쓰려고 하지만 써요. 결국은 나쁜 영향력을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 잘 써야 돼요. 힘이 주어졌다는 뜻은 하나님이 이제 너를 한번 보리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는 뜻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는 뜻이지, 네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위와 역할과 어떤 것들을 세워주시는 이유는 그를 사랑해서기도 하지만 그를 뭐 해보겠다?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네가 그렇게 원하는 그 자리, 네가 원하는 그 자리 있든 아닌지 간에 그 자리에서 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혀에 권세가 있어요. 이거는 혀의 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재정적인 힘이든 무슨 지위이든 영역이든 다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결국 행하고 계속해서 행하면 그 속에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읽어 나갔을 때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이게 뭐냐면 가련한 자는 말 그대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을 의미해요. 근데 이거는 대명사를 읽었을 때는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 왜 일어날까요? 힘들거든요. 괴롭게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 네가 이러이러해서, 네가 저러저러해서, 자신 안에서 가족들도 비난하고, 이거 고통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뭐한다? 탄식하는 거죠. 그러면 시는 시적인 표현을 합니다. 이 내가 이제 일어나. 이거 누굴까요? 하나님 자신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사실 목사가 느끼는 가장 큰 감사는 그 일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주께서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실 때 기뻐요. 힘을 좋은 데 쓰십시오. 맨날 죽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쳐내겠다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요. 그리고 저는 이 단어에 굉장히 제가 예전에도 시편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 저를 제가 형광색으로 칠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안전한 지대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 나를 가장 원하고 바라는 안전한 지대에 나를 앉혀주시옵소서. 근데 다시금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안전한 지대는 원하는 안전한 지대는 내가 바라는 전혀 위험과 염려가 없는 숨을 헐떡 잃을 만큼 좋은 간절히 바라는 장소예요. 어떤 위험과 염려가 없는 곳인데 숨을 헐떡 잃을 만큼 내가 원하는 그 장소. 얼마나 간절한 곳이면, 얼마나 좋은 곳이면 숨을 헐떡 잃을 만큼 그곳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는 위험과 염려가 있다 없다?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구하면 그곳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결국 우리가 숨을 헐떡이면서 경험하게 될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안전한 장소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게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경험해봐요.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평안하다. 먹고 살 게 없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쌀이 떨어졌는데 내 마음은 감동이고 기쁘다. 이게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해봐야 돼요. 그것은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경험이니 이날 이 거룩한 주일을 그렇게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이 안전한 지대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온 세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고용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